빌리버스 오솔로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472번째입니다. 491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오늘 킹덤 방에서 하나님 나라 재정은 472번째입니다. 오늘 491번째죠.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러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런 사랑입니다.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했어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빠지면 다 모든 것이 소용이 없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완전하게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러죠. 피로 연결되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완전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시죠.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웃에게 대한 함부로 하지 못하죠. 사랑은 그렇게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제 거짓된 사랑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저희 하나로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모든 것 위에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입니다. 사랑입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한번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자. 그러니까 부자죠. 그러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의 한 거지가 몸에 상처가 엄청났습니다. 그 대문 앞에 버려질 때 그의 부자의 성에 떨어진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훑어라. 개들이 불쌍하니까 냄새 나죠. 몸에서 상처가 나고 썩은 내가 그러니까 와서 핥아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거죠. 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습니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지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대충 버려진 거죠. 버려진 겁니다. 이 버려진 사람들의 장사를 여러분 끔찍할 겁니다. 그냥 썩어나가도 해골이 돼도 누가 관심을 갖는데 부자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울어주고 그러죠. 근데 한번 보시면 그가 업무에서 고통적인 누리도 부자입니다. 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비유를 들으신 거죠.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앉는 나사로를 봐. 자기 분 앞. 그러니까 부자도 봤다는 거예요. 자기 분 앞. 저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죠. 부자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자고 부유하면은 그게 천국까지 이어진다. 안 이어집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거 성경을 보다가 이 나사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았구나. 나사로가 가진 권리, 나사로가 가졌던 모든 걸 이 부자는 뺏었구나. 그 얘기를 여기가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러죠. 이런 삶을 꿈꾸죠. 지금 비행기를 타고 호화로 여행 다니고 잘 먹고 잘 입고 호텔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정을 누리고. 근데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 헌데투성에 머무르고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다. 개들도 와서 그 헌데를 상처난 것을 핥아주었습니다.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린 세계에 이제 70억, 80억 된 인구가 있는데 정말로 불가역적 천민점 살아가는 사람들. 헌데가 나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천사들이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보십시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이 묻혔고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제가 이제 가까운 분이 있었는데 몇 달 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왜 안 보이나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만났어. 나는 그분이 목사님 나 죽다산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 트랜스를 받았는데 거기에 염증이 나가지고 이제 쇼크가 왔나 봐요. 쇼크가 가고 열이 나가고 그랬는데 자기가 죽다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몇 달 전에 그랬나로 보니까 수술한 사람 의사랑 간호사가 이걸 자기가 탁 혼이 뚝 나가가지고 이걸 보이더래요. 여기 팍 심장 이거 휘잡을 하는데 심장급을 하는데 의사가 그만하라고 이 사람 죽었다고 근데 뭐 선생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고 막 하는데 그걸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혼이 몸으로 쑥 들어가더니 깨어나더래요. 그걸 봤다고. 죽다 살아났다고 그 얘기예요. 죽다 살아났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당시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 근데 이분이 굉장히 우락부락한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아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저 불교 쪽에 있는 분이 아버지가 절을 크게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차마 교회 나와서 못하니 그냥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을 크게 하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더래요. 혼이 쭉 빠져나가니까 간호사가 열심히 심장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담당 의사는 그만해 이 사람 죽었어. 근데 선생님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 더 하는 자기가 쑥 들어가고 깨어나더래요. 바로 이겁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그 부자도 죽어 땅에 묻히게. 바로 이겁니다. 땅에 묻혔다는 뭐예요? 지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의 고통을 바로 이겁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근데 뭐야 이 거지는 땅에 묻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뭐 어떻게 대충 갖다 버렸을 겁니다. 대충 갖다가.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이 불속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뭡니까 이 말은. 이 거지는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거지는 뭐요? 물 찍어서 그 거지한테 부자는 그 거지한테 뭐요? 혀라도 하나 서늘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응?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살아있을 때 해보십시오. 너는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까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 바로 이겁니다. 살아있을 때 누굽니까? 이 거지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뭐예요? 천국을 누렸다 이 뜻입니다. 부자는 뭐예요? 아브라함 그 거지한테 뭐예요? 손가락에 물 하나 찍어 서늘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악합니다. 약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부자는 뭐 확 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쓰고 자기한테 관대하면 가족들한테. 근데 부자를 이 나사로는 거지한테는 뭐예요? 가차없이 대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법은 있는 사람 편이지 약한 사람은 이런 사람 편이 절대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 오늘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약하고 환경도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봉사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왜 그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건 뭐였을까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만 있으면 이스라엘 안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만 있으면 다 돼. 지금 한국교회 똑같습니다. 성전을 크게 짓고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교회 건물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말씀 이런 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그 46년 동안 이스라엘 성전을 보고 우셨습니다. 네가 감히 이 성전이 망한다고? 망한다고? 응? 헤롯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폭정을 했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지원하는데 아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다 찬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메시아가 와도 성전에서 안 망. 근데 예수님 보고 뭐예요? 돌 하나도 도도에 남지 않는다고. 여러분 한번 관광하다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은 백성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에 금을 칠해 놓습니다.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동남 한번 보라고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노마를 왜 무릎 꿇렸습니까? 지하에 사는 칸타콤에 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마를 무릎 꿇렸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자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무릎을 꿇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문제가 한국교회 맹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성전 안 줘도 각처 예배당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경제적인 발전이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자랑했습니다.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한 주에 16억이 들어온대요, 헌금이. 근데 그분이 다른데 그 주에 빠지면 10억이 들어온대요.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 전 얘기. 지금 지금은 더 하겠죠. 일반 교회들은 개축교회는 못자리 교회라고 그래서 당연히 뺏겨도 어디 하소연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서 저 실패한 것들, 저 못난 것들. 신앙께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 목회자는 싫어합니다. 왜?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다지. 그러니까 죽도록 싫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싫어하는 줄 압니까? 실패자 같아요. 이단인 문선명은 뭐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왜? 예수님 제자 몇 명 안 돼. 120명 뿐이 안 돼. 자기는 얼마나 제자가 많아.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이단들이. 신천지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결론은. 신천지. 겉으로 나타나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전에 부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게 성공의 사는 모토죠. 명품 걸치고 좋은 차 타고 대우받고. 이게 꿈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 집 대문간에 사람들이 들여다 놓은, 왜 들여다 놓습니까? 나자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 뭐, 왜? 거기서 쓰레기를 가지고 주워 먹으라고. 근데 왜 갖다 놨을까요? 부자는 드랑라면서 그 사람 비웃으면서 상대적인 만족감을 느낍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 그래요. 저 개척교회 목사, 저 못난 목사 보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성공을 웃습니다. 부자들도 그러죠. 그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하는 겁니다. 저 실패한 것들, 나는 얼마나. 어떤 목사님 그러죠. 호주 가서 부흥회라는데 호주 목사님 앞에 놓고 당신들 모래밭에 가서 머리 묶고 죽으라고 그랬더라고요. 본인 입으로는 한 거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목사냐고 이렇게 막 호통하고 왔나고 그렇게 하는 거 자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우려 부릅시다. 더구나 개들까지 몰려서 그의 종기를 핥아서 바르고. 왜? 종기투성이니까요.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이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 바로 입습니다. 버려진 거죠.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나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찌고 제 혀를 축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애원하자. 아브라함은 얘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자로는 불행이란 불행은 다 겪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불꽃 쪽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권사님, 사모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 밑에서 봉급받고 그거 갖고 비웃습니다. 이거 왜 믿는 거야? 나한테 봉급 받네.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살고 그 회사가 살고 그 사람이 사는 걸 모르고 기도해 주면서 비웃습니다. 근데 얼마 먹고서 그 사람이 쑥 빠지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숱하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부자는 뭐예요? 땅에서 뭐예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믿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지만
믿음의 좋은 중에 예수님 바라보고 은혜 보좌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적어도 나사로는 기도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 이 부자는 뭐예요? 술 먹기 바빠, 놀기 바빠, 띵까띵까하기 바빠. 믿지 않았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응? 자, 근데 다음 구절 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한 얘기.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그러죠? 여기서 너희 건너갈 수가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성전 질 때 꾀를 낸 거죠.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헌금 많이 해. 그럼 너희 아버지 지옥같이 그러면 몇 대 지송 조상까지 천국으로 옮겨줄게. 지금 천주교가 그렇게 하니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닙니까? 면제부가 통일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뭐 우상 같은 거 그거 하나 비싸게 사고 헌금 많이 하면 너희 몇 대 조상까지 지옥에 있는 거 천국으로 옮겨줄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완전히 거짓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네. 구렁텅이에서 왔다 갔다 못 한다니까. 근데 그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완전 이단뿐만 아니라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보세요. 이래야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원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보십시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근데 뭐예요? 그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예수 믿고 지옥에 오르지 안 믿는다. 당신들 지옥에 오지 말라고 보냈으면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바로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얘기하고 첫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그래도 부자들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고 들을 자세도 없고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로 건너가고 자도에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지 못한다. 부자가 말했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은 그의 말을 기울일 것이죠. 그렇죠?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자신들의 욕심 채우기 바쁘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바빠서 찍딩간에 즐기기 바빠서 안 듣습니다. 세상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와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왜? 자신들의 욕심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그래도 에이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송 기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가면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야, 참 승가대학 다닌 어떤 저쪽 김포 쪽에 승가대학이 있습니다. 야, 머리 깎고 중인데 옷이 그렇게 고급이에요. 내가 보고 한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발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막 빛이 나요. 여기 팍 깎고 빛이 머리에 빛이 나고 상처 하나. 그 친구는 어떻게 했는데 얼굴 자세히 봤어요. 우리 아들도 그네타 넘어 여기서 뒤에 상처가 있는데 뒤에 상처는 안 나고 뒤에 가서 일부러 봤는데 상처도 없어요. 머리 싹 깎고 반반하더라고. 못이 적시하면 고급 쫙 입고 신발 딱 신는데 통화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저 친구 저렇게 고급 입고 다니고 그러다 무슨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 저러나. 여러분 목회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고급으로 열람하고 그런 무슨 돌을 닦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라고요. 처처에 얼마나 금이 반짝반짝한 그 절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었어. 여기에서 너희가 건너가되 가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 건너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그래도 부처가 또 애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소원입니다. 나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거기에는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보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형제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가기만 회개할 것입니다 하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가진 논리 다 내세워서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어떤 사람이 와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자, 모든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언제 높이시냐? 염려가 많죠. 고통이 많고 그렇죠.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건 맡기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근신하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염려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마귀는 산길차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 고통 있지만 빠져들지 말으란 말입니다. 항상 나와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존재인 예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뭐 어떻게 해요? 너희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고통 염려로 산길로 가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각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모음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럽니다. 고통 아픔이 왜 옵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고통 중에 여러분을 쓰러뜨리기를 원해요. 근데 이걸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뒤에 여러분 문제 어떤 거에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 정확하게 저 사람이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흔들어서 사람을 통해 사람을 흔듭니다. 명예나 이런 걸 흔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사단 정성이 여두면 하늘의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높이십니다.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웃음 당하죠. 하나님의 처럼. 근데 뭐예요? 하나님 역전시킨다는 잊지 마시고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역전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걱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원수인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도록 다닙니다. 이거 대죠. 사단 정성의 어둠에서 악한 영 여러분 신발에 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 쓰러뜨기를 흔듭니다. 그러나 대적하십시오. 믿음에 굳게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유토피아처럼 그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놔도 아담과 하와한테 사탄이 살짝 와가지고 여러분을 아담과 하와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부자들 그러니까 그 고통 이기기 위해서 띠까띠까하고 세상에 취해 살지만 그 너무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 진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여러분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대적하십시오. 문제를 보지만 그 문제에 넘어있는 악한 영을 보라 말입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섭섭하고 괴롭고 그러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보십시오. 악한 영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권능에 복잡하여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높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근심 걱정 손들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거죠. 이게 사랑의 띠입니다. 항상 돌보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 으르렁대는 사라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대적하고 악마를 대적하라고 그럽니다. 사람 배후에는 악한 영, 사단 정성을 이어두는 악한 영을 여러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겁니다. 케벨레스 다스리라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교우들도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온전히 하나님께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권세를 누리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죠. 우리가 포기하냐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실망하고 좌절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한 발 한 발 나가면 됩니다. 기독교에는 이런 말을 하는데 경계가 없습니다. 불교나 이단 저 자짝 사람들은 뭐예요? 사주팔자다. 네 팔자라고.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인데 성경 보십시오. 다 역전입니다. 다 승리입니다. 다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또한 나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선포하십시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왜 요한일서 계명이라고 얘기할까요?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입니다. 예수님 12사도.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니까요. 아니,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입니다. 계명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고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그럼 믿음이 커야 되고 강해야 아닙니다. 결의시하는 믿음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두벅두벅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뭐예요? 여러분을 거기에 누가 끌어들여? 조건을 봐라. 그의 화려함을 봐라. 그의 능력을 봐라. 거기에 보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의 좋은 중에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의 영을 거인처럼 일으키는 하는 뭐예요?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저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믿음. 뭡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든지 뭐예요? 뛸래야 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원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저 거지처럼 살지만, 환경처럼 살지만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바로 자녀입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하나 사랑으로 묶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다 세상 사람이 나를 비웃고 존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신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모두 합력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주고 존중하시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할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바랍니다. 계명이면 내 옷을 내 몸같이 율법의 완성이죠.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존중해 준다는 것,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끝내는 이긴다는 것. 모든 것, 세상을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아니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눈에 보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뭐예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 권능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세상의 승리는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안 믿느를 갖고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과도평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나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결의 사람이 있습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는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는 왜 세상을 이기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 자, 이게 이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사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000명 앞에 하던 설교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사렛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다시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보았으니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우편에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의 희망도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죽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느니라면서 다윗의 시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한 일과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언하여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 어떻게? 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뭔 무법자가 뭡니까? 노마 명절 얘기가. 근데 뭐예요? 누가 그랬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응?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바래요. 여러분이 주 안에 죽음의 세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 못 댑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자, 시편의 해설을 들으죠. 나는 늘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다윗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랬어요. 늘 뭐예요?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시다. 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은혜 안에 있자요? 그럼 뭐예요? 늘 성령 일곱령이 여러분 우편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성령님 내가 기도할 바를 아는데 기도가 안 나 괴롭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고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불리익중한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억울하고 힘들지만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했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옆에서 속삭임. 야, 저거 따먹어라. 선악을 나무 따먹어라. 안 된다고 따먹어라.
사탄이 여러분 중에서 죽어야 될 때, 너 지금 사람들은 무시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죽어야 돼. 자살해라고 속삭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죄는 주 안에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천군 천사가 일곱 여러분 가운데 늘 동행하고 그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일곱 영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의 보는 앞에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여러분의 손에 넘어간 이 예수를 여러분의 악인들의 손에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새기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 관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오니 나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배우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 환경이 어렵고 분노가 침몰하고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라 환경이 관해 예수님이 이름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 마음은 기쁘게 넘치고 내 혀는 즐거워 노래하며 내 욕심마저 희망 속에 살아. 그 다윗의 시편이 다윗의 노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영혼을 죽음의 세계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을 썩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나는 당신을 모시고 언제나 기쁨을 넘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이를 고백. 다윗이 왜 다윗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주겠다. 다윗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이 세상으로 힘들고 괴롭지 아닙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응? 그런 고백을 했으면 베드로의 설교를 3,000명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찰러티네요. 사랑입니다. 찰러티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하는 사랑. 자의 동포. 크리스찬 러브죠? 관용 관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왜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그래서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으로 떠나서 사랑은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입으로 그러면서 악행을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뭐 이웃에 대한 아가페죠.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입니다. 자의 동포에 밖에 관대함입니다. 사랑입니다. 찰러티.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하면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세상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사랑해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게 예수님께 대가를 다 지불한 겁니다. 예수님께 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다 청산 텐틀리스탄 다 이뤘다. 쿨라 다 이뤘다 하실 때 저 여러분에게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죄의 그늘 속에서 죄의 잠재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컨뎀네이션 정죄 속에 살지 마십시오. 셀프 컨뎀네이션 자책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께 맡겨주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한 진짜 여러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끔찍하게 그러고 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주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고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거 사랑이면 띱니다, 여러분. 네? 이웃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냉정한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냉정해야 돼. 사기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북한까지라도 원수까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저들은 죽어야 되고 어떻게 이념은 사람이 만든 뭐예요? 족쇄와 같은 거예요. 이념 사람을 죽이는 거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앞에 이념이 없어요. 율법은 근데 이념을 갖게. 근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 그러면. 근데 사랑이 여러분 손해하는 게 손해 안 납니다. 절대 손해 안 납니다. 손해 절대 안 납니다. 사랑은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떠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샬롯이죠. 아가페님.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바. 사랑은 여기서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제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대가가 지불하신 속죄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죄를 청산해준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 부자 앞에 있죠?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서늘하게 해줬으면 그렇게 해줘. 근데 그것까지도 안 해준 거예요. 나의 소리 서늘하게 하소서. 그 조그만 건 베풀어 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연락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교육 가르칩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꽉 쥐라고. 사랑 베풀면 안 된다. 그럼 뭐요? 자기한테만 관대. 아닙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요? 예수님께 주신 물질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뭐예요? 통로가 되는데 그걸 싫어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기도, 따뜻한 시선, 그에게 포악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누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아표명하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왕가제사로.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내게만 사랑 아니라니까요. 그걸 보고 맹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 특별해서 뭐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선지자들 그들이 넘어진 게 미우 중에 그겁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겁니다. 자, 누구든지. 자, 누가복음. 자, 이런 누가복음 에스틴인도 한번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잘 보세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 왜 더러운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 나갑니다. 물 없는 곳이 뭡니까? 성령의 흐름이 없으면 그럽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럽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은 그럽니다. 한번 보세요. 다니면 시기로 봐대. 어찌 못하고 얘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리라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중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나중 형편이 악한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청소된 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늘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면 됩니다. 은혜 후에 은혜 채우면 됩니다. 성령이 흐르면 되는데 이걸 뭐요? 악함으로 주인이 없이 채우면
여러분의 길의 줄 예수님 대신 예수님을 채우면 되는 건데 그거 안 채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은 나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신 겁니다. 그 귀신이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찾지 못하면 그때 그 귀신은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귀신이 돌아가서 보면 그 집은 말끔히 청소되고.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말하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는데 더 악해지는 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민을 토로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잘 당겨. 그때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처음보다 비참하게 된다. 나중에 비참한 된 사람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는데 더 악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더 악하게 되는 사람이 숱하게. 왜 그럴까 뭡니까?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의 은혜와 진리를 채우지 아니하고 세상의 관점 논리 철학으로 채운 사람. 더 악하게 되고 더 악질을 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와서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7을 데리고 들어가 자리 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 형편은 다음보다. 누구한테 지배를 받냐? 성령께 지배를 받고 성령께 동행하냐? 아니면은 악한 영의 7이 더 지배를 받고 악하게 되냐?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오냐고 겸손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냐 우는 사람이 꼴딱 먹혀서 세상의 관점 문제로 넘어진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저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말, 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흉악하게 된 사람 많다. 치료 방법은 뭡니까? 사랑으로 채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고 은혜 안에 진리 가운데 걸어가면 되는데 주님 안에 걸어가면 되는데 겸손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7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쫓겨나요. 7개를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손도 못 대는 여러분 자녀 환경을 손도 못 대는 더 악한 사람 너무 많아요. 율법으로 가서 그래요, 여러분. 악한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이 목사가 안 됐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악하게 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매는 띱니다. 시네스모스 연결하는 건 사랑을 띠죠.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매는 띱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은 사도행전 8장 18절 24절인데 제자들이 이제 안수를 했으니까 성령이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 마법사입니다. 돈을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왜입니까? 베드로가 사람도 안수하고 성령 받고 그러니까 돈으로 이걸 해결할 이런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예요? 악독이 가득해서 그래요. 성령이 인격자인 성령님을 갖다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르되 내게 권능을 주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느냐? 네 은과 함께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그래. 너 가진 은과 돈과 너와 함께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얼마를 주면 치료해 줄게. 망해요 이거. 선물로 뭐예요? 카리스마에 맡은 카리스마 선물이에요. 얘 맡은 건강의 선물을 주면 되는데 나에게 돈 주면 돼. 건쳐줄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카리스마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르지 못한 이 도시에서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는 이라고 했어. 그러면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 바로 이겁니다. 동기가 너무 불순하죠.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그냥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주면 되는데 그가 꼭 뭐 대가를 받아.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선물 주면 됩니다. 그때 시몬이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는 찾을 자리도 없어 보십시오. 그러나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가 마음속에 품은 나쁜 생각, 아주 악한 생각이죠. 용서함을 받을 모르고
내가 보니 그들은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은 한 말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이 한 말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들,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돈으로 계산하고 처리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얽매여 마음이 고약해져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당신들이 한 말이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어떤 생각을 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걸 악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텔레오테스.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음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어떻게? 텔레오테스. 흠잡을 데 없이 온전하게 완전한 대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전에 나아갑시다. 죽음 행실을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 믿는 믿음과 세례의 교리와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학습을 닦는 일. 이것 때문에 기초학습을 닦는 일. 어린애 짓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주로 나갑시다. 은혜와 진리로 가면 됩니다. 성숙함. 은혜와 진리로 가면 됩니다. 성숙해집니다. 사람. 풍성해집니다. 지금 손해보고 억울하고 그러지만 은혜의 진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성령님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나의 뜻과 이런 거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와서 죽음의 이런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 믿는 일과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워진 일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숙한 경제에 나가면 됩니다. 기초의 초리 성숙한 대로 나가면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사랑으로 매는 띠입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 합당하게 행하여자. 사도 바울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든 겸손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권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평안에 매는 줄로 에이멘. 자, 사랑으로 하나 되게 몸이 하나의 성령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자, 사랑으로 평안.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매는 줄입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힘써 지키십시오. 평화의 띠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몸 성령이 샬롬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하나이신 사랑, 평안입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화면을 보시는 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뭐 항상 샬롬으로 평안,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이라고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진리로 하나 성령님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이 공감.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말하면 여러분 저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죠.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신 하나님, 그 평화를 묶어주신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시는 희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시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민의 아버지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면 만물 안에 계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목록됩니다. 평안을 여러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포기 않고 살아가십니다. 언제나 그 사랑하는 분께서 해결됨을 믿고 여러분 앞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바리 야라리 야라리